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가능하시다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해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힘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마음의 근심이 제일 힘들어요. 마음의 걱정이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육신이 참 건강해도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 육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한번 심하게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불면증을 항상 달고 살겠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을 요즘에 신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 보니까요, 다 마음에 크고 작은 이 근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물질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독립은 하고 싶지만 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근심. 학업을 위한, 진로를 위한 이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비도 있을 거고, 학원비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근심. 또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또 받는 대로 근심이 있더라고요. 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기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근심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성교제에 대한 근심도 있고, 결혼에 대한 근심도 있겠죠. 또 취업에 대한 근심, 우리 1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을 거예요. 또 2청년들은 취업을 했더라도 내가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신앙생활과 같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이 선배들이 이 신앙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끝난 지 좀 된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를 제가 좀 넷플릭스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 감독이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고충, 또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한 그런 근심들, 또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들, 가족과의 관계, 이 사랑도 다 근심투성이인 거예요. 다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죠. 한 6화까지만 봤는데 이게 참 근심거리더라고요. 막 소를 몰듯이 나를 몰아간다,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근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이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꿈에 부풀었어요. 왜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부니까 뭘 버렸겠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직업,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간을 헌신을 했죠. 또 로마에 잘 보여서 사서라도 하는 그 세리라는 직업, 어떻게 보면 철밥통이죠. 그것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 적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수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 있으면 근심이 없겠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거야. 우린 그 자리에서 한몫하겠지. 이 꿈에 부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뭐 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수도 없는 순환을 예고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여러분, 이게 삶이 너무 힘들 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놓고 싶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께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버틸 만한, 견뎌낼 만한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 버티기가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주저앉을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년을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죠. 몇 년을 시험을 준비하고 공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준비했지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되질 않는가? 지금껏 많은 것들을 계획했으나 그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죠. 가장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놓쳐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령을 울리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음 날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이면요, 끌려가실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 날의 채찍으로 온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를 돌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해야지 누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는 오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이, 이 십자가가 하나도 아프시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쇼를 한 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을 겪으셨고요, 똑같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잔은 뭘까요? 잔은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례를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이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지난주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를 붙드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못 받아줍니다.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또 내 마음이 죽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신경 쓰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떠나는 게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제자들을 붙들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목양을 하다 보면요 할 수 있거든 최대한 청년들의 아픔을 아파하기를 원해요. 같이 아파하기를 원해요.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청년들이겠죠? 우울하고 힘들 때 다 찾아가주고 싶어요. 신방하고 싶고, 제가 좀 상담도 또 많이 하는데 상담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이 하나이기에 그러지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도 나를 붙들어주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요즘에 근심 있니? 기도 제목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괜찮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마음의 깊은 것들, 근심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해요. 물론 표현하는 고마운 청년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추스른 다음에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자기 혼자 씨름하고 어떻게든 자기 혼자 이겨내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또 내 치부를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목사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싸워내고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근심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이 큐티 교육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전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도요 큐티를 하고 있죠. 이 순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던 책에서 큐티는 네모다 이런 문구를 적어보는 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시가 있었어요. 큐티는 동행이다. 또 큐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 중에 하나 좀 주목했던 거는요, 큐티는 하나님과 비밀 친구를 맺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비밀 친구랑은 어떻게 해요? 어떤 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누구랑 사귄다, 누구랑 만난다, 누구 좋아한다 이런 것도 비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매일 성경을 할 때 참 요즘에 위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근심과 걱정으로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홀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매일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근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자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호흡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게 가장 끔찍한 고통이잖아요. 숨 쉬는 것 한순간 한순간이 힘들어가는, 그 말 한마디도 뱉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까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속에서 힘을 얻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힘을 얻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근심과 걱정을 덜어냅니까?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게임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냐? 바쁘게 살라고 합니다. 바쁘게 살면 잊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쁘게 삶으로써 근심과 걱정을 잠깐 동안 잊는 거죠.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도록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뭘 마십니까? 마시면 다 잊어버려집니까? 그러고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현타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데 그냥 그 일시적인 그 감정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냐면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회피하라고 그래요. 도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요, 어쨌든 그 자리에 또 서게 돼요.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또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럼 세상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뭘 잘 됩니까? 뭘 잘 풀립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회피, 도피, 그냥 막연한 낙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잘 될 거다, 다 형통할 거다, 잘 나갈 거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이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요, 분명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많은 부분들을 숨겨요. 또 우리를 속입니다. 이 본질을 숨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덮어놓는다고 덮어져요? 덮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난리,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난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세계가, 또 세상이 이걸 어떻게 평가했어요? 전쟁 금방 끝날 거야. 낙관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집값 어떻습니까? 이거 집값 이제 내리고 있으니까 금방 폭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물가 엄청나게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죠.
금리를 뭐 인상하면은 잡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코로나 끝날 것이다. 근데 또 뭐가 나옵니까? 뭐 원숭이 투창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이랬으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은 잘 되겠지.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요, 정확하게 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본질을요, 계속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라 그래요.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다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내야 하는 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심을요, 나에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연결시키자.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야, 네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누가 대신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2000년 이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무너져간 신앙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이라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진통제 아시죠? 진통제는요, 치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만 일시적으로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뭐가 잠깐 해결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 번도 근심 걱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은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있고, 또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어느 하나의 문제, 이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나요? 참 기쁨이 있나요? 행복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완전한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꿀 같은 주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평일에는 학업하고 뭐 알바하고 뭐 직장에서 한 주간을 씨름하고 남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 겁니까? 왜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님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진로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요즘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어려움들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듣더니 딱 한마디예요.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생각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또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고 그 훗날에도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건요,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외우셨죠?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요, 있다가도 없으실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럼 제가 어느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교회 화장실에 어떤 문구가 써 있어요. 이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변기 위에 붙어 있는 거. 어떤 한 구절이 있었어요. 말씀 구절은 아니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십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실까?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도 붙드시고 우리의 일주일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들풀을 보라, 이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고 내가 다 키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어떤 고난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서 군대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어디 나온지 아시죠? 그토록 유명한 이기자 부대를 나왔어요. 27사단. 그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군인들 여기 휴가 나온 청년도 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요즘에 동기생활관, 전투복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좋아졌다 하는데요, 요즘에 병장 월급이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얼마인지 아세요? 저 때는 99,000원이었어요. 여러분, 또 제가 라떼는 말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때만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예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흘릴 눈물을 그곳에서 다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거든요, 남자들. 20대 초반에 즐겁게 놀고, 뭐 평생 놀 거 다 놀고, 가장 타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군대예요. 그랬던 제가 그 군대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가장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군대만 나가게 해주신다면, 군대만 속히 나가게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목사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깝다. 그때 저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결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대강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단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데요. 근데 이 방주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20년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때 뭐 일기예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비가 올지 홍수가 올지 뭘 몰랐어요. 근데 그동안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나아가요. 또 하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는 뭐였냐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친척들, 가족들, 집 다 버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100세가 넘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도 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요셉이 임종할 때 자기 후손들이 언젠가는 출애굽할 거를 믿은 거예요. 아예 미래를 예언해버린 거죠.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테니 붙들어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이거는 뭡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 기도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요, 아예 나의 삶을 맡겨버렸어요. 아예 나의 삶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아예 내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친척, 집, 가족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인생 완전 맡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완전 던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방주 120년, 여러분, 그 12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아예 세월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수많은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들고 잘 만들고 개발해서 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내 세월을 던졌고 내 인생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절반, 또 미래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 어떻게 길을 만들어 나가시겠어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만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근심하겠죠. 또 걱정하겠죠. 또 염려하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